이 중 하나가 훗날 왕이 될 상이오. 잘 키우시오. 잘못 키우면 멸문이오. 떠돌이 늙은 관상가가 두 아이를 번갈아 가리키며 그 말을 남기고 지팡이 소리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대감의 외아들 7살 도령, 다른 한 아이는 그 도령을 그림자처럼 따르는 종의 아들이었지요. 그날부터 김 대감의 잠은 끊어졌고 두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상가의 충격적인 발언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 뒤에 이어진 한마디는 그 자리에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담양 땅에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후손이었지요. 소슬 때문에 기와집, 마당 가득한 종들, 사랑채 뒤로 펼쳐진 푸른 대나무 숲까지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댁에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지요. 4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님이 늦둥이를 보셨습니다. 옥구슬같이 어여쁜 사내 아이였지요. 이름을 재원이라 짓고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김대감 내외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귀한 아이가 어느덧 7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령에게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또래 사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의 아들 백돌이었지요. 백돌이의 어미는 본래 떠돌던 여인이었는데 만삭의 몸으로 김대감 댁 대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김대감 댁에서 낳은 아이가 백돌이었지요. 도령과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 인연이 묘하다 하여 김대감은 백돌이를 도령의 시동으로 붙여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한 젖을 나누어 먹고 한 마당에서 자랐지요. 도령이 재채기를 하면 백돌이가 먼저 콧물을 닦았고 백돌이가 발을 베이면 도령이 먼저 울먹였습니다. 백돌아, 어디 가니? 도련님, 저는 우물에 물 길러 가요. 나도 같이 가. 안 됩니다. 도련님이 우물에 가시면 마님께서 야단치십니다. 그러면 나 여기서 너 올 때까지 기다린다. 세상에 종의 아들을 기다리는 양반 도령이라니. 마님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셨지요. 재원아, 너는 양반집 도련님이야. 종의 아들과 그렇게 가까이 지내면 못 쓰는 게다. 어머니, 백돌이는 종이 아니라 제 동무예요. 마님은 더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도령의 눈빛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그날도 두 아이는 사랑채 뒤뜰에서 함께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훈장님께 배운 글을 읊었고 백돌이는 옆에서 마당을 쓸며 그 소리를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령이 사흘을 외워도 못 외운 구절을 백돌이는 한 번 듣고 그대로 따라 읊은 것이었지요. 백돌아, 너 그거 어떻게 외웠어? 그냥 도련님이 읽으시는 소리를 들으니 그대로 머리에 남아 있어요. 신기하다. 너는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백돌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 똑, 똑. 묵직한 대지팡이가 마당의 돌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문지기가 안채로 달려와 알렸습니다. 대감마님, 떠돌이 노인이 한 분 오셨는데 김대감댁이라면 꼭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한다고 하옵니다. 김대감은 사랑채에서 차를 들고 계셨지요. 떠돌이 노인이라 어떤 자더냐?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잿빛 도포에 큰 돼지팡이를 짚으셨습니다. 보아하니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김 대감은 잠시 생각하다가 드리라 하셨습니다. 양반가에서 떠돌이 노승이나 점쟁이를 박대하는 것은 흉한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지요. 노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흰 수염은 가슴까지 닿았고 눈빛은 깊고 맑았습니다. 등에 맨 보찜은 빛이 바랬으나 자세만은 꼿꼿했지요. 노인장, 어디서 오셨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는 늙은 떠돌이가 알 바 아니지요. 다만 이댁 마당을 지나가다가 기이한 기운을 느껴 발을 멈추었을 따름입니다. 김 대감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기이한 기운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노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다가 사랑채 뒤뜰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령과 백돌이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두 아이는 노인의 시선을 받자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노인이 두 아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잠시 이리 와 보아라. 두 아이는 어른들의 어색한 분위기에 눈치를 보다가 도령이 먼저 다가갔고 백돌이는 그 뒤를 따랐지요. 노인은 도령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백돌이의 얼굴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 보고 또 보고 김 대감과 마님은 영문을 모른 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훗날 왕이 될 상이요. 마당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김 대감은 차를 들고 있던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마님은 입을 가린 채 비명을 삼켰고 옆에 서 있던 종들은 새파랗게 질려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노인장, 지금 무슨 말씀을? 잘 키우시오. 잘못 키우면 멸문이요. 김 대감은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양반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모와 멸문이었지요. 왕이 될 상이라는 말은 곧 영모의 상이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소문이 새어나가면 가문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이 입을 한 번 더 열었습니다. 무언가 짧게 말하고 지팡이로 마당을 한 번 두드린 뒤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걸어갔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노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상이라는 말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지요. 김 대감도 마님도 종들도 도령도 백돌이도 모두가 그 충격적인 한마디만 머릿속에 박힌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똑, 똑, 똑. 마당에 다시 정적이 흘렀을 때 김 대감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요. 노인장. 뛰쳐나가 보았지만 그 노인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좁은 골목 어디에도 큰 길 어디에도 그 흰 수염의 노인은 보이지 않았지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김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앞에 앉아 부채만 까딱이고 있었지요. 마님이 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 일을 어찌하지요? 만약 그 노인이 헛소리를 한 것이라면 그만이지만 만약 진짜라면 조용히 하시오. 벽에도 귀가 있는 법이요. 김 대감은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우선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종들의 입을 단속해야 하오. 그리고 그 늙은 관상가의 정체를 알아내야겠소. 다음 날부터 김 대감 댁에는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종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사랑채로 불려갔지요. 김 대감은 한 명 한 명에게 단호히 일렀습니다.
어제의 일은 잊으라.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그날 너희 목숨도 끝이다. 종들은 새파랗게 질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대감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워 묻지도 못했지요. 문제는 두 아이였습니다. 도령과 백돌이는 자기들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김대감은 두 아이를 따로따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먼저 도령이었지요. 재헌아, 어제 그 노인이 한 말을 기억하느냐? 예, 아버지. 그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예, 어렴풋이는 압니다. 그 말이 밖으로 나가면 우리 집이 다 죽는다는 뜻이지요. 김대감은 7살 아이의 영민함에 놀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그래. 그러니 너는 그 말을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백돌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겠느냐? 예, 아버지.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도령은 또렷이 대답했지요. 7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백돌이었습니다. 종의 아들이 사랑채에 불려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백돌이는 어미의 손을 꼭 잡고 사랑채 문 앞에 섰습니다. 어미는 아이를 들여보내고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선 백돌이는 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마님 부르셨는지요? 백돌아, 너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느냐? 예, 마님. 그 노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종놈인 제가 어찌 그런 말을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듣지 않은 셈 치고 살겠습니다. 김 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7살 종의 아들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내가 정말 그리할 수 있겠느냐? 예. 저는 도련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입이 없습니다. 김 대감은 한참을 백돌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릿빛 얼굴의 깊은 눈동자, 야무진 인매. 영락없이 종의 아들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어딘가 다른 데가 있었지요. 그날 김 대감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가 박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무거워질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김 대감 댁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것이 없었지요. 도령은 여전히 글 공부를 했고 백돌이는 여전히 도령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한마당에서 같이 뛰놀았지요. 그러나 김 대감의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어떤 날은 백돌이를 가만히 응시하기도 했지요. 또 어떤 날은 도령의 옆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누구지? 도대체 둘 중 누구지? 김 대감은 혼자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세상에 그 답을 알 수만 있다면 김 대감은 한 사람만 살리고 한 사람은 보내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 왕이 될 상이든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가문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도령이 그 상이라면 더더욱 비밀스럽게 길러야 했고, 백돌이가 그 상이라면 멀리 보내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도 생각해야 했지요. 그러나 김 대감은 그저 신중한 양반이었지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찌 어린 것을 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저 두 아이를 모두 가까이 두고 지켜보기로 했지요. 어느 쪽이 그 상인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드러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마님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백돌이를 멀리 보내십시다. 우리 재원이 곁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어찌 그러시오. 그 아이가 왕이 될 상이라면 보낼수록 화가 커지오. 가까이 두고 살펴야 하오. 그러면 재원이가 그 상이라면요? 그 또한 백돌이가 곁에 있어야 그림자가 되어 보호할 수 있소. 마님은 한숨을 쉬셨지요. 어느 쪽이든 백돌이를 떼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두 아이가 10살이 되었고, 12살이 되었고, 15살이 되었지요. 자라면서 두 아이는 더욱 또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도령재원은 양반가의 도련님답게 단정하고 정 많은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했고 친구를 아꼈으며 종들에게도 다정했지요. 다만 결단력이 부족하고 때로 우유부단했습니다. 백돌이는 달랐습니다. 종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갇혀 있었지만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기억력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도령이 풀지 못하는 글의 뜻을 백돌이는 한 번 듣고 풀어냈습니다. 도령이 헤매는 길을 백돌이는 한 번에 찾아냈지요. 백돌아, 너는 어찌 그리 똑똑하니? 종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깝지 아니하냐? 도령이 농담처럼 그렇게 묻자 백돌이는 짧게 답했지요. 저는 도련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똑똑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도령은 그 말이 왠지 가슴 한구석을 찔러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한편 같은 담양 땅에는 김대감과 오랜 세월 알력 관계에 있는 또 한 명의 양반이 있었습니다. 윤대감이라는 자였지요. 윤대감은 한양의 어느 권문세가와 인연이 닿아 있어 담양 일대의 관할을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 토지 매매, 송사 판결 모두 윤대감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마른 얼굴에 광대가 도드라지고 입꼬리가 항상 위로 올라가 있는 자였습니다. 웃는 것 같았지만 결코 웃는 것이 아니었지요. 윤대감은 김대감 가문을 늘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김가 놈들은 대대로 명문이라며 우리 윤가를 무시했지. 두고 보자. 내 대에 그 콧대를 꺾어 놓고 말 것이다. 윤대감이 그렇게 벼르고 있던 어느 날이었지요. 한종이 윤대감의 사랑채로 헐레벌떡 뛰어들었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큰일은 아니지만 이상한 소식이 하나 있었어. 무엇이냐? 똑똑히 말하지 못할까? 저 김대감 댁에서 10년 전쯤 떠돌이 늙은 관상가가 하나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대감은 부채를 까딱이며 들었지요. 10년 전의 일이 새삼 무슨 소용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이어서 한 말은 윤대감의 부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관상가가 김대감 댁 도령과 종의 아들을 가리키며 이 중 하나가 왕이 될 상이라고 했답니다.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지요. 무엇라 하였느냐? 왕이 될 상이라고 했답니다. 윤대감은 잠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지요. 호, 그게 사실이라면 윤대감의 머릿속에 한 가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김대감 가문을 단번에 무너뜨릴 그림이었지요. 왕이 될 상이라는 말은 곧 영모의 상이라는 말. 한양의 권력자들 귀에 이 소문을 흘려보내면 김대감 가문은 끝장이었습니다. 멸문지화.
가문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느냐? 김 대감 댁에서 10년 전쯤 일하다 쫓겨난 종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을 어렵사리 주워들었습니다. 그 종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미 죽었습니다. 지난 겨울병으로 갔다고 하옵니다. 증인이 없단 말이로구나. 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증인이 없는 소문만으로는 한양의 권력자들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좋다. 너는 지금부터 김 대감 댁을 면밀히 감시하라. 도령과 종의 아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김 대감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한마디도 빠짐없이 보고하라. 예, 마님. 그날부터 김 대감 댁 주위에는 윤 대감의 눈과 귀가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감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그날은 추석을 앞둔 가을이었습니다. 김 대감은 한양에 사는 친척의 혼사에 다녀와야 했지요. 길이 멀어 한 달은 걸릴 일이었습니다. 마님과 도령 그리고 종들만이 집에 남게 되었지요. 그 무렵 한양에서는 또 다른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임금께 후사가 없으셨던 것이지요. 중전 마마는 일찍 세상을 뜨셨고 후궁들에게서도 끝내 왕자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은 이미 환갑을 바라보는 연세였지요. 조정에서는 종친 가운데 마땅한 자를 양자로 들여야 한다는 의논이 오갔지만 18년 전 큰 영모 사건으로 종친 가문이 거의 멸문되어 마땅한 핏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늘 수군거렸지요. 누가 다음 보위를 잇겠소이까. 종친도 다 사라졌으니. 이런 한양의 사정을 김 대감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집과 무슨 관련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김 대감이 떠나는 날 아침, 백돌이는 마당에서 김 대감의 말고삐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 대감은 백돌이를 잠시 내려다보았지요. 백돌아. 예, 마님. 내가 없는 동안 도련님을 잘 부탁한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의 그림자입니다. 김 대감은 백돌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순간 그의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었지요. 만약 이 아이가 그 상이라면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멀리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김 대감은 그저 늙은 양반일 뿐이었지요. 백돌아, 무슨 일이 생기면 너는 도련님을 데리고 동쪽 대나무 숲 너머의 외딴 절로 가거라. 거기 청어 스님께 가서 김 대감의 부탁이라 하면 된다. 동쪽 대나무 숲 너머 외딴 절. 청어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백돌이는 한 번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 말했지요. 김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에 올랐습니다. 말이 멀어지는 동안 백돌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마치 김 대감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백돌이는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종의 아들이 무슨 예감이람.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는 집안일을 보러 돌아섰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령과 백돌이는 마님의 분부로 동쪽 들판으로 송이버섯을 따러 갔습니다. 가을 아침 안개가 자욱이 깔린 들판이었지요. 두 청년은 광주리를 들고 산자락을 올랐습니다. 백돌아, 저 위쪽에 송이가 많을 게다. 작년에 거기서 한 보따리 땄잖아. 예, 도련님. 두 사람은 산비탈을 오르며 송이를 땄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익숙한 길을 벗어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졌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지요. 백돌아, 길을 잃은 것 같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저 나무에 흰 천을 묶어 두었으니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도령은 백돌이의 영민함에 또 한 번 감탄했지요. 그런데 그때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쉬익, 쉬익, 쉬익. 활시위가 당겨지는 소리였습니다. 도련님, 엎드리십시오. 백돌이가 외치는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왔지요. 화살은 도령의 어깨를 스치고 나무에 꽂혔습니다.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백돌이는 도령을 끌어안고 바위 뒤로 굴렀습니다. 또 한 발, 또 한 발. 화살이 연이어 날아왔지요. 누구냐? 어느 놈들이냐? 도령이 외쳤지만 안개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자국 소리만이 산을 울렸지요.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실 수 있겠습니까? 어깨가 아프다. 피가 나옵니다만 깊지 않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백돌이는 도령을 부축해 일으켰지요. 두 청년은 안개를 이용해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화살은 잠시 멈췄지만 발자국 소리는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돌아,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거지? 우리가 무얼 잘못했길래? 지금은 묻지 마십시오. 일단 살아야 합니다. 백돌이는 자신이 표시해 둔 흰 천을 따라 산을 내려갔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흰 천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천을 잘라낸 것이었지요. 우리를 노린 자들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고 미리 준비한 일입니다. 도령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백돌이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김대감이 떠나기 전 남긴 말을 떠올렸지요. 동쪽 대나무 숲 너머의 외딴 절. 청어 스님, 도련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무어라? 이 자들이 누구든 집까지 와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대감마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갑시다. 도령은 어깨를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청년은 안개를 헤치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한참을 달려 대나무 숲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은 거의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도령의 옷에는 피가 번져 있었고 백돌이의 다리도 가시에 긁혀 만신창이었지요.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 한참을 들어가니 정말로 외딴 작은 절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절 마당에는 잿빛 도포를 입은 노승이 마침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백돌이가 노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어 스님이십니까? 저희는 담양 김대감 댁에서 왔습니다. 노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닿아 있었고 눈빛은 깊고 맑았지요. 도령은 그 얼굴을 보고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노인자. 10년 전 김대감댁 마당에서 두 아이의 운명을 가르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그 떠돌이 관상가였습니다. 청어 스님은 빗자루를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올 줄 알았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너라. 청어 스님은 도령의 어깨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약초를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깨끗한 천으로 감아 주었지요.
도령은 신음을 삼키며 약을 받았습니다. 스님, 저희를 어찌 아셨습니까? 그날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도령이 그렇게 물었지만 청어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차를 끓이며 두 청년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지요. 차가 끓는 동안 백돌이는 절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비석을 발견했지요. 비석에는 한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돌이는 그 글을 읽고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비석에는 어느 여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죽은 해는 백돌이가 태어난 그 해였습니다. 백돌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만삭의 몸으로 김대감댁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는 이야기. 어머니의 본래 이름을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어머니가 늘 자신을 볼 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을 짓는다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백돌아, 안으로 들어오너라. 청어 스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지요. 백돌이는 비석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청어 스님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두 청년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 도령과 백돌이는 차를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지요. 10년 전 내가 김대감댁 마당에서 이 중 하나가 왕이 될 상이오라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에 내가 한마디를 더 했음을 너희는 기억하느냐? 도령과 백돌이는 동시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한마디를 듣지 못했지요. 왕이 될 상이라는 충격에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스님,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청어 스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 될 상은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완성되는 상이다. 라고 했지. 도령과 백돌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즉, 둘 중 하나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의지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큰 운명이 완성된다는 뜻이다. 한 사람은 왕의 자리에 오를 자, 다른 한 사람은 그 왕을 지킬 자. 둘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운명이지.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누구도 듣지 못했기에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만 매달렸지. 어느 쪽이 그 상이냐, 어느 쪽을 살리고 어느 쪽을 죽일 것이냐. 그 욕심 때문에 너희를 노리는 자가 나타난 것이다. 도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스님, 그 자가 누구입니까? 청어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담양 윤대감이다. 도령이 주먹을 꽉 쥐었지요. 윤대감이라면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늘 경계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까지 일을 벌일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청어 스님은 일어나 방 한쪽 궤짝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빛바른 비단 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 안에는 작은 옥패 하나와 손때 묻은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어 스님은 그것을 백돌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남긴 것이다. 너의 어미는 본래 평민이 아니었다. 백돌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내 어미는 한양 어느 가문의 막내딸이었다. 그 가문은 18년 전 영모에 휘말려 멸문되었지. 그러나 만삭의 몸이었던 내 어미만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남쪽으로 도망쳤다. 김대감댁 대문 앞에 쓰러진 그날, 김대감이 거두지 않았다면 너도 어미와 함께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내 외조부는 한양정승이었고 본래 그 멸문된 가문은 임금의 종친이었다. 즉
너는 임금과 핏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다. 도령이 옆에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청어 스님은 옥패를 가리켰지요. 이 옥패는 그 가문의 종친임을 증명하는 신표다. 한양 어느 절의 노스님께 이 옥패와 서찰을 보이면 임금께 직접 닿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저는 종이 아니란 말입니까? 너는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두마. 10년 전 내가 너희를 보았을 때 둘 중 진정으로 왕의 자리에 오를 상은 너였다. 백돌이 너 말이다. 도령은 너를 끝까지 곁에서 지킬 자였지. 그러나 너는 도령의 곁에서만 그 운명을 완성할 수 있다. 너 혼자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 백돌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종의 아들이 왕이라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정한 운명은 신분으로 막을 수 없다. 다만 그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람의 손에 달렸지. 한양에 다 거둔 옥패와 서찰을 내밀어라. 그 다음 일은 임금께서 정하실 것이다. 백돌이는 옥패를 손에 쥐었지요. 손이 한참을 떨렸습니다. 도령은 백돌이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백돌아, 도련님, 우리 한양으로 가자. 가서 살자. 같이 살자. 두 청년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어 스님은 두 청년에게 평민의 옷을 내주었습니다. 비단 옷은 한양 가는 길에서 너무 눈에 띄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간단한 짐과 약간의 노자, 길을 안내해 줄 작은 지도 한 장을 챙겨 주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험하다. 윤대감의 사람들이 길목마다 깔려 있을 것이야. 산길을 따라가거라. 큰 길은 절대 타지 말고. 예, 스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가 한양에 닿기 전 윤대감의 보고가 먼저 한양에 닿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 시간 안에 닿아야 한다. 도령과 백돌이는 절을 떠났지요. 청어 스님은 절 마당에서 두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청년은 산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첫날 밤은 동굴에서 잠을 잤지요. 둘째 날은 외딴 농가에서 짐을 부려주는 대가로 한 끼를 얻었습니다. 셋째 날은 비가 내려 두 사람은 흠뻑 젖었지요. 도령의 어깨 상처가 다시 벌어지려 해서 백돌이는 자신의 옷을 찢어 도령을 다시 감싸 주었습니다. 백돌아, 너 그러다 너도 병난다. 제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이 살아야 저도 삽니다. 이놈, 또 그 소리.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잖니. 마음의 자리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도련님. 도령은 백돌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어릴 적 함께 글공부를 하던 마당, 함께 우물에 물을 길러 가던 길, 함께 송이를 따러 갔던 산.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도령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백돌아, 우리는 형제다. 한양에 닿으면 나는 너를 형이라 부를 게다. 도련님,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신분이 다른 우리가, 신분이고 뭐고, 우리는 형제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요. 두 청년은 어느 폐가에 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도령이 잠시 눈을 붙이는 동안 백돌이는 옥패를 꺼내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패에는 작은 무늬가 새겨져 있었지요. 백돌이는 그 무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그동안 어머니가 자신을 볼 때마다 짓던 그 눈빛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하던 그 눈빛이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나에게 이걸 언제 말해 주려 하셨던 겁니까? 백돌이의 가슴이 미어졌지요. 그러나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종의 아들로 자란 그는 우는 법도 잊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만 옥패를 꼭 쥔 손이 한참을 떨렸을 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두 청년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보고가 며칠째 이어졌기 때문이지요. 시신이 없으면 영모의 증거를 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김대감 댁 마님이 친정에 사람을 보낸 것이 윤대감의 귀에 들어왔지요. 일이 점점 꼬여 가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이 어디로 갔단 말이냐. 마님, 마을 안에는 없습니다. 산도 다 뒤졌습니다. 그럼 산 너머다. 산 너머 어느 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절들을 다 뒤져라. 윤대감의 사람들이 산 너머 절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어 스님의 절도 곧 알려지게 되었지요. 윤대감의 사람들이 절에 들이닥쳤을 때 청어 스님은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승, 며칠 전 청년 둘이 이리로 오지 않았소. 청년 둘이라. 며칠 동안 이 늙은이는 마당만 쓸고 있었소이다. 청년 같은 것은 본 적이 없소. 거짓말 마라. 산속에 누구도 청년 둘을 못 보았다는데 그러면 이 절로 왔을 수밖에 없다. 윤대감의 사람들은 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두 청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청어 스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 노승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끌고 가자. 청어 스님은 끌려갔습니다. 윤대감 앞에 무릎이 꿇려졌지요. 노승, 솔직히 말하라. 청년 둘을 어디로 보냈느냐. 빈도는 마당만 쓸 줄 알지. 청년이고 노승이고 보낼 줄은 모르오. 이놈이 끝까지 발뺌하는구나. 매를 들어라. 청어 스님은 매를 맞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흰 수염이 피로 물들었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지요.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김대감이 한양에서 돌아오면 그때 또 보자.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지요. 그는 마침내 한양에 보고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대감 댁 자제가 종의 아들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0년 전 이미 그 댁에서 왕이 될 상이라는 망언이 있었고 이는 명백한 영모의 조짐입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빠른 말에 실려 한양으로 향했지요. 윤대감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김대감 가문은 끝이다. 한편 두 청년은 험한 산길을 따라 북상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어깨 상처는 자꾸 덫이 났지요. 며칠을 비를 맞으며 걸은 탓이었습니다. 백돌이는 도령을 등에 업고 산을 넘기도 했지요. 도령은 미안해하며 자꾸 내려달라 했지만 백돌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야 살 수 있습니다. 백돌아, 너도 지쳤잖니. 잠시 쉬자. 쉬면 못 일어납니다.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갔지요. 그러나 도령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깨의 상처가 골마 열이 오르기 시작했지요. 한 산골 마을의 외딴 집에 두 청년은 가까스로 도착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노부부가 두 청년을 거두어 주었지요. 노부부는 약초를 다려 도령에게 먹였습니다. 이 청년은 더 가면 죽을 게요. 며칠은 쉬어야 살 수 있소이다. 어르신,
저희는 한양까지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한들 죽으면 한양이 무슨 소용이요. 백돌이는 입을 다물었지요. 노부부의 말이 옳았습니다. 도령은 사흘 동안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지요. 백돌이는 그동안 도령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을 다리고 땀을 닦아주고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도령이 가까스로 눈을 떴지요. 백돌아,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우리 한양에 가야 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며칠 더 쉬시면 갈 수 있습니다. 도령은 가만히 백돌이의 손을 잡았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돌아, 만약 내가 못 가게 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가야 한다. 옥패는 내 것이니까 너 혼자라도 가야 한다. 백돌이는 도령의 손을 꼭 잡았지요.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도련님 없이는 못 갑니다. 청어 스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있어야 완성되는 운명이라고. 그래도 만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함께 한양에 닿고 함께 임금 앞에 섭니다. 도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청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 낯선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칼을 찬 자들이었지요. 윤대감의 사람들이 그 마을까지 흔적을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노부부의 집 앞에서 검은 옷의 사내들이 외쳤습니다. 이 집에 청년 둘이 묵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내놓아라. 노부부는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러나 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청년 둘이 아니라 떠돌이 거지 부자가 며칠 묵었을 뿐이요. 거지 부자가 청년 둘로 보이지는 않을 게요. 거짓말 마라. 집을 뒤지겠다. 사내들이 집을 뒤지려 하는 순간 노파가 나섰지요. 우리 영감이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청년이라 했나보. 사실 그 둘은 어제 새벽 떠났소이다. 동쪽 산길로 갔지요. 동쪽 산길, 정말 이렸다. 늙은이가 거짓을 말해 무엇하겠소. 사내들은 잠시 의심하다가 결국 동쪽 산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노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러나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부대와 합류했고 곧 다시 돌아와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노부부는 두 청년을 집 뒤의 작은 광에 숨겼습니다. 광 안에 집더미를 쌓고 그 안에 두 청년을 묻듯이 숨겼지요. 사내들이 광까지 들이닥쳤을 때 집더미가 의심받을 뻔했지요. 그러나 노인이 집더미 위에 일부러 등을 기대고 앉아 곰방대를 빨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늙은이의 모습에 의심을 풀고 광을 떠났지요. 위기는 넘겼지만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부부는 두 청년을 깨웠지요. 청년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우리도 죽고 너희도 죽소. 떠나야 하오. 도령은 아직 일어설 수 있겠소이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도령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요. 노부부는 두 청년에게 음식과 옷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을 뒤의 비밀스러운 산길을 알려주었지요. 평민들만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사흘 만에 한양에 닿을 수 있소이다. 다만 길이 험하니 조심하시오. 두 청년은 노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그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청년은 산허리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령의 얼굴이 다시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지요. 열이 다시 오르고 있었습니다. 백돌아, 나 못 가겠다.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숨이 가빠진다. 도령은 그대로 쓰러졌지요. 백돌이는 도령을 안고 산비탈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령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안 됩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백돌이는 도령을 흔들었지만 도령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만이 남아 있었지요. 백돌이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도련님만은. 산속에는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돌이의 외침은 메아리도 되지 못한 채 사라졌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백돌이는 도령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도령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고 백돌이의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이대로 도련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한양은 코앞인데 임금 앞에 서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윤 대감의 보고서는 지금쯤 한양에 닿았을 것이고 김 대감 가문은 곧 풍비박산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이름 없이 산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백돌이는 도령의 차가운 손을 자기 가슴에 끌어다 댔습니다. 도련님, 제가 무엇을 하면 도련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그때 1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지요. 김 대감 댁 마당 청어 스님이 두 아이를 가리키며 했던 말. 이 중 하나가 왕이 될 상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누구도 듣지 못했던 한마디.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완성되는 상이다. 함께 있어야 산다. 둘이 함께 있어야 산다. 백돌이의 머릿속에 그 말이 천둥처럼 울렸지요. 도련님,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도련님을 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련님 혼자도 한양에 못 탔습니다. 그러니 제가 도련님을 모셔서라도 가겠습니다. 백돌이는 한참을 도령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일어났지요. 그는 도령을 등에 업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가자, 도련님. 죽어도 함께 가고 살아도 함께 살자. 험한 산길을 백돌이는 끝없이 올랐지요. 도령의 무게가 자신의 2배는 되는 듯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백돌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어갔지요. 새벽이 밝아올 즈음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 너머로 멀리 한양의 윤곽이 어렴풋이 보였지요. 백돌이는 그제야 도령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다 왔습니다. 한양이 보입니다. 도령은 가느다란 숨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양의 윤곽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지요. 백돌아, 우리 정말 같이 왔구나. 산 정상에서 두 청년은 한참을 쉬었습니다. 백돌이가 도령에게 물을 먹이고 노부부가 준 약초를 다시 발라주었지요. 신기하게도 도령의 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어떻습니까? 백돌아, 신기하다. 내가 업고 올라오니까 열이 내리는 것 같다. 그것이 청어 스님이 말씀하신 운명입니다. 우리는 따로는 안 됩니다. 함께라야 삽니다. 도령은 백돌이의 손을 잡으며 가만히 웃었지요. 두 청년은 산을 내려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사람으로 북적였고 두 청년은
평민의 옷차림으로 군중 속에 섞여들었지요. 청어 스님이 말씀하신 절은 한양 외곽의 작은 암자였습니다. 두 청년은 그 암자를 찾아갔지요. 암자에서 노스님은 옥패와 서찰을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어찌 살아계신 분이 있었단 말인가. 노스님은 두 청년을 안방으로 안내했지요. 그리고 즉시 한양의 어느 충신 대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대신은 본래 18년 전 멸문된 가문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지요. 대신은 옥패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옥패는 분명 그 가문의 신표입니다. 살아계신 분이 있었다니. 그날 밤 대신은 임금께 직접 아련을 청했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다음 날 두 청년을 입궐시키라 명했지요. 그러나 같은 날 윤대감의 보고서도 한양에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 자제와 종의 아들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이는 명백한 영모의 조짐이옵니다. 즉시 김대감 가문을 추국하소서. 임금은 두 보고를 동시에 받게 되었지요. 한쪽은 멸문된 가문에 살아남은 핏줄이 나타났다는 보고, 다른 한쪽은 김대감 가문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보고. 임금은 둘을 한자리에 부르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청년은 평생 처음으로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담장과 붉은 기둥, 푸른 기와가 끝없이 펼쳐졌지요. 도령은 떨리는 손을 백돌이에게 잡혔습니다. 백돌아, 무섭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입니다. 두 청년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임금이 두 청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그 옥패를 가진 자인가? 예, 폐하. 백돌이는 옥패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옥패를 받아들어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한참을 보다가 임금은 옆에 시립한 노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옥패가 그 가문의 것이 맞느냐? 맞사옵니다, 폐하. 분명 그 가문의 종친 신표이옵니다. 18년 전 멸문될 때 신표 하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바로 이 옥패가 분명합니다. 임금은 천천히 백돌이에게 옥패를 돌려주었지요. 그러고는 두 청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두 청년의 상이 따로 보면 평범하나 함께 보니 비범하다. 임금의 그 말씀에 노대신은 무릎을 꿇었지요. 폐하, 이 두 청년에 관하여 10년 전 한 떠돌이 노승이 남긴 말이 있다 들었사옵니다. 왕이 될 상은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임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러고는 윤대감의 보고서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윤대감의 보고서가 임금 앞에 펼쳐졌지요. 임금은 그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 보고는 김대감 댁 자제가 종의 아들과 함께 사라졌다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영모의 조짐이라 하였다. 그런데 사라진 그 자제가 지금 집 앞에 있고 종의 아들이라 적힌 자가 사실은 멸문된 종친 가문에 살아남은 핏줄이다. 보고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과 어긋난다. 노대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이는 윤대감이 김대감 가문을 무너뜨리기 위해 꾸민 일이옵니다. 즉시 윤대감을 잡아 추국해야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담양 윤대감을 잡아 올려라. 그리고 김대감 댁에서 끌려갔다는 청어라는 노승도 즉시 풀어 모시고 오라. 그날로 한양에서 어명을 받은 관원들이 담양으로 내려갔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사랑채에서 부채를 까딱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보고서에 대한 회신이
곧 오리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당에서 들려온 것은 회신을 가져온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담양 윤대감, 어명을 받들라. 쩌렁쩌렁한 외침이 마당을 울렸지요. 윤대감은 부채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어라? 어명? 마당으로 뛰쳐나가 보니 한양에서 내려온 관원들이 쇠사슬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대를 무고죄와 살인미수죄로 잡아간다. 한양으로 압송하라. 잠시 무슨 무고죄란 말이오. 나는 충신으로서. 한양에서 보고서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더 변명 마라. 김대감댁 자제가 살아 임금 앞에 섰고 그대가 종의 아들이라 적은 자가 사실은 멸문된 종친의 핏줄이었다. 어찌 변명할 텐가.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지요. 입꼬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차고 매섭던 눈은 새파랗게 질려 흔들렸지요. 잠깐만. 한 번만 더 기회를. 끌고 가라. 관원들이 윤대감의 양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대감은 마당을 끌려가면서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요. 그러나 그의 사랑채를 가득 채우던 종들 누구도 그를 도우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그의 위세에 눌려 살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몰락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이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한양에 닿으면 한양에서 그대를 기다리는 것은 추국청의 형틀 뿐이다. 윤대감은 그제야 입을 닫았지요. 청어 스님은 옥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모셔졌습니다. 흰 수염은 매를 맞아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어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깊고 맑은 눈빛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임금 앞에 선 청어 스님은 깊이 절을 올렸지요. 폐하, 빈도가 10년 전 두 청년의 상을 본 사연을 모두 아뢰겠나이다. 청어 스님은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뢰었지요. 임금은 그 말을 들으며 두 청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도령과 백돌이는 나란히 무릎을 꿇은 채 그저 떨고 있었지요.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돌이라 하였던가. 예, 폐하. 너는 이제 그 이름을 버려라. 너는 그 가문의 종친이다. 본래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 노대신이 너의 본래 이름을 살펴 알리도록 하라. 백돌이는 머리를 조아렸지요. 그리고 김도령. 예, 폐하. 너는 충신의 자제로서 위급한 친구를 끝까지 지킨 의로움이 가상하다. 너의 가문은 흠 하나 없이 보존될 것이다. 또한 너에게는 따로 상을 내릴 것이다. 도령도 머리를 조아렸지요.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옆에 시립한 노대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노대신. 짐의 후사를 두고 조정에서 의논이 분분하다 들었다. 짐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종친 가운데 보위를 이을 자가 마땅치 않다 하였지. 그러하옵니다, 폐하. 그런데 오늘 짐 앞에 멸문된 종친 가문에 살아남은 핏줄이 나타났다. 더욱이 이 청년의 상이 왕이 될 상이라는 노승의 10년 전 말까지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노대신은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폐하의 말씀이 곧 하늘의 뜻이옵니다. 임금은 천천히 백돌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돌이라 했던 너. 짐은 오늘 너를 짐의 양자로 삼으려 한다. 너는 앞으로 짐을 아버지라 부르며 짐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보위에 오를 자다. 받아들이겠느냐? 백돌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지요.
종의 아들로 자란 그가, 김대감댁 마당을 쓸던 그가 임금의 양자가 되어 다음 보위에 오른다는 말이었습니다. 백돌이는 머리를 바닥에 닿도록 조아렸지요.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기만 했지요. 도령이 옆에서 가만히 백돌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돌이는 그 손의 온기에 정신을 차렸지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폐하, 한낱 종의 아들이었던 제가 어찌 그런 큰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그러나 폐하의 명이 하늘의 뜻이라면 한 가지만 청을 올리겠나이다. 무엇이냐? 이 친구 김도령이 평생 제 곁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친구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사람이옵니다. 청어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상은 이 친구 곁에서만 완성되는 상이라고요. 임금은 잔잔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것이 어찌 어려운 일이겠느냐. 김도령은 오늘부터 짐의 양자 곁을 평생 지킬 자다. 다음 보위에 오를 자의 가장 가까운 벗이자 신하로서 너희 둘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도령과 백돌이는 동시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두 청년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한양에서 추국을 받았습니다. 부채는 빼앗기고 옥관자도 떼어졌으며 그 잘난 입꼬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지요. 그는 두 청년을 죽이려 사람을 보낸 일, 가짜 보고서를 꾸민 일, 청어 스님을 잡아 가둔 일, 김대감의 한양길에 자객을 보냈던 일까지 모두 자백했습니다. 자백을 마친 윤대감 앞에서 그의 한양 쪽 후원자였던 권문세가 대신도 함께 잡혀왔지요. 그자는 윤대감을 손가락질하며 모든 것을 윤대감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폐하, 신은 그저 보고를 받았을 뿐이옵니다. 윤가가 거짓을 꾸민 것이지 신은 모르옵니다. 윤대감은 그제야 자신의 후원자가 자신을 버린 것을 깨달았지요.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그자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구나. 결국 나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로구나. 그의 죄는 무거웠지요. 양반 신분을 박탈당하고 가사는 모두 몰수되었으며 그는 함경도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거지 행색으로 마을마다 멸시를 받았지요. 한때 담양의 권력자였던 그가 이제는 어린아이도 손가락질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자가 그 잘난 윤대감이라지. 세상에 천벌이 따로 없네.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윤대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평생 그가 두려워하던 모욕과 멸시를 이제 그 자신이 고스란히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대감은 한양에서 모든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채 담양으로 돌아왔지요. 마님이 대문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여보, 우리 재헌이는 한양에 있소. 한양에서 살아있소. 김대감 내외는 그 자리에서 부둥켜 안고 통곡했지요. 그러고는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궁궐 앞에서 두 청년을 만난 김대감은 도령을 끌어안았지요. 재헌아, 살아있었구나. 아버지. 그리고 김대감은 백돌이를 보았습니다. 백돌이는 이제 종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요. 단정한 도포를 입고 머리는 곱게 빗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눈빛만은 어릴 적 그대로였지요. 백돌아, 아니, 이제 자네는 자네를 무어라 불러야 하나. 대감마님, 저는 어떤 이름이 붙어도 대감마님께 거두어진 그 아이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백돌이는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지요. 김대감은
백도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닐세. 이제 자네가 절을 올릴 사람은 내가 아닐세. 자네의 어머니에게 절을 올리게. 백도리의 어머니는 그날 한양으로 불려 올라왔지요. 머리에 흰 무명 수건을 두른 야윈 얼굴의 여인이 궁궐 마당에 들어섰을 때 백도리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백도라, 내 아들 내가 말해줄 수 있었겠니?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일이었는데 모자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뒤였습니다. 한양 어느 봄날 새로운 임금이 보위에 오르셨지요. 바로 백돌이었습니다. 한때 담양 김대감댁 마당을 쓸던 종의 아들이 이제 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 옥좌에 앉아 있었지요. 본래 이름을 되찾은 그는 골룡포에 익선관을 쓰고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는 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좌 아래 가장 가까운 자리에는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김도령 제헌이 서 있었지요. 충신의 자제로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것으로서 그는 임금의 곁에서 정사를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조회 자리에서 정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백성들을 살피는 자리에서 임금과 영의정은 한 몸처럼 움직였지요. 백성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한 몸 같은 임금과 신하라 불렀습니다. 어떤 자가 임금께 아첨하려 영의정을 헐뜯으면 임금은 그 자를 멀리하셨지요. 또 어떤 자가 영의정께 아첨하려 임금의 흠을 들추면 영의정 또한 그 자를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신뢰는 마치 어린 시절 함께 송이를 따러 가던 그 산자락에 두고 온 그날의 마음 그대로였지요. 어느 봄날 임금은 미복 웨이프 차림으로 한양 외곽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영의정 김도령이 그 옆에 함께 따라갔지요. 청어 스님이 그곳에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은 더욱 길어졌고 등도 더 굽었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지요. 임금은 미복 차림으로 스님 앞에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저희가 왔습니다. 청어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두 사람이 함께 왔구나. 스님께서 그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어찌 보면 큰 화근이었습니다. 청어 스님은 빙긋이 웃었지요. 화근이 아니었네. 그 한마디가 들렸더라면 너희는 처음부터 함께하는 운명임을 알았을 게야.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 자랐기에 너희는 서로의 곁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었지. 만약 처음부터 운명을 알았더라면 너희 우정은 그저 운명이 시킨 일이 되었을 것이네. 그러나 너희가 모른 채 함께 자랐기에 너희 우정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되었지. 그리고 그 진심이 있었기에 임금께서는 한낱 종의 아들에서 한 나라의 어버이가 되실 수 있었네. 임금과 영의정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어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잘 가시게. 두 분의 길은 이제부터일세. 세월이 또 흐른 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노인이 손자의 무릎에 앉아 예시하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에 종의 아들이 임금님이 된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옛날 옛적 전라도 담양 땅에 두 아이가 있었단다. 한 아이는 양반집 도련님,
한 아이는 종의 아들. 그러나 그 두 아이는 형제처럼 자랐고 함께 자랐기에 서로를 살렸지. 그리고 끝내는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임금이, 다른 한 사람은 그 임금을 평생 지킨 영의정이 되었단다. 사람이란 말이다. 혼자서는 큰 운명을 이루지 못한다. 곁에 진심으로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게야. 손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종의 아들이 진짜 임금님이 됐어요? 되었단다. 그 임금님께서 어진 정치를 펴신 덕분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고 있는 게다. 손자는 입을 떡 벌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그리고 큰 운명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